또 지난번 캠프 때 그 마지막 날 그 말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미왔다 형제님이 해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여기 주보 맨 위쪽에 주보 안에 제가 노트할 만한 것은 주보에 좀 이렇게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제가 이제 임의로 번역을 한 겁니다만 No Jesus, No Life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을 알아갈 수 있다.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내가 진정한 삶을 누린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죠. 이 라이프라는 생명의 뜻도 있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영생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거나 여긴 안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항상 정의를 합니다. 잘 알아서 공부해서 내가 뭘 지식적으로 아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들.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경험을 하면서 알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Jesus, No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고 이런 성경에서 듣는 말씀으로 듣는 지식적인 게 있고요. 그러나 그 지식적인 것으로만은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돼야 되느냐?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아는 거. 그게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다시 이야기하면 경험해야,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믿어서 정말 그것이 내 것으로 되어야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도 됐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영생,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현재의 삶들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진정한 생명 그리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 이제 NO 돼 있는데 NO에다 이렇게 줄을 쳤죠. 그러니까 No Jesus, No Life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삶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죠. 알면 생명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수님을 아실 수 있기를, 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진정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에는 거기 쓴 것처럼 기쁨도 있고요, 축복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숲을 걸어간다. 그 숲을 걸어가는 그 여정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또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한 100여 분 이렇게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내용 또는 아는 척도 수준은 다 다릅니다. 또 내가 믿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알아간 그런 경험도 다 틀려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또 그가 그렇게 경험한 것이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신앙의 삶을 정말 그 기쁨과 축복과 놀라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런 위대하심의 정도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기 제목에 써 있듯이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알아가기,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삶도 다르게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을 들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전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같이 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에게 삶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 마지막에 표현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자, 지난 한 주일을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기쁘셨어요? 네, 기쁘신 분도 있고 매 순간 몇 초 기뻤나요? 아니요도 있고. 네.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은 뭐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의 척도가 다 틀립니다. 또 상대적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마 제일, 제 생각입니다만, 제일 그냥 늘 기쁜 사람이 있어. 누구냐? 꼬마 2살짜리 1살짜리. 물론 뭐 안 좋아서 우는 적도 있죠. 그렇지만 아마 어른인 나보다 더 기쁨의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늘 웃고 다니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근데 무슨 조건이 있느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느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느끼느냐가 우리를 그런 삶으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충만한 삶, 또 더불어 누리는 삶, 그리고 기쁜 삶, 이런 삶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책에서 처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책의 많은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알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 지식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생각이 생깁니다. 뭐 모르면은 아무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뭐 그게 행복할 수도 있긴 할지도 모르지만 뭐 세상 거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 그냥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얼만큼 아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됩니다. 그 생각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생각들을 좌우하게 되고요. 그 생각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따 이제 그런 여기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라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척도 테스트 이런 거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랑에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열망이 있느냐는 결국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경험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그 알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기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내 삶의 모든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또 아까 이제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런 믿음과 이런 걸 갖지 않은 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그래. 책에서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4대 성인의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뭐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걸 알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분,
그런 것까지 알아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까지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경우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편협한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그러면 무서우신 분. 하나님 그러면 마치 재판관이나 또 우리의 잘잘못들을 따지러 다니는 경찰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생각하면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 많아요. 갑자기 몸이 내가 아프거나 또는 갑자기 우리 애가 아프거나 이러면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뭘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잘못되었는가? 물론 어떤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올바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일일이 그런 잘못들 또 내가 그런 축복받을 때는 어떻게?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교만해집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제한 가운데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더 엄격한 질문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하는가? 사실은 조금 전에 질문보다는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를 원할까?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성경을 공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내가 정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해서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까 나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대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의 그런 이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나를 보시기를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게 지식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는 삶을 느끼고 경험해서 결국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캠프 때에도 묘하다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형제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혹시 그런 거 이제 느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형제님 말씀 들으면 그냥 막 겁이 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잘못하면 안 되고 또 우리를 막 이렇게 쥐어오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어디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유스러움으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평하는 건 아니고요. 양쪽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아더 형제의 말씀 들으면 이제 후자입니다. 그냥 편안해요. 예배, 교회, 거룩한 성도인데 그럼 거룩하면 어떻게 잘라야죠. 자르는 게 아니다. 그냥 불러내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성별이 있게 되고 그 성별은 바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왜? 예수님이 다 해주신 그걸 근거로 해는 이런 이제 말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말 그냥
우리 가족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그런 삶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섬겨나가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것이 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 실제 하나님은 사실은 막 심판의 하나님, 물론 그걸 생각하기도 해야 돼.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우리의 그런 그 잘잘못에 대해서 믿고 나서 한 것도 주님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이제 주보에도 제가 썼는데요. 뭐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죠? 왜? 뭐 좋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냥 귀엽고 이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렇죠? 사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생글생글 웃고 있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치 아이 보면 기뻐 막 어른이 좋아하듯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이제 한 예를 든 겁니다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그것에 맞는 우리의 그 삶들이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숲을 걸어간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숲속에 가면은 저도 거기 가서 어느 숲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는데 같이 아이들하고 걷는데 그냥 뭐 한 100m 막 이런 높은 나무들이 있고요. 그 숲 속에 그냥 이 뭐죠? 숲의 향기 이런 게 막 들려지고 새소리가 나고 정말 이거 하나님이 진짜 멋있게 지었구나. 뭐 이런 걸 압도하게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느끼는데 뭐 그런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숲을 거닐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성품들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만큼 내가 알고 그 느낀 만큼 그 기쁨, 즐거움 아니면 또 그러나 이제 이따가 얘기했지만 좀 겁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시력을 좀 테스트하고 그 시력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방금 부른 찬송도 그런 찬송이었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걸 내가 찬양을 합니다. 뭐 그런 말씀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그 레벨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거기 이제 말씀 구절은 그 주보에 적었습니다만 시편 4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찾아보시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 이 가운데 설마 나를 알까? 나는 믿지도 않았고 나는 뭐 교회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를 알까? 아니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그렇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기쁘심과 크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거기 두 번째 이런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수준으로 낮춰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의 눈, 하나님을 보는 시각은 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로마서 1장 같은 때, 그렇죠? 온 우주를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자연물을 보게 되면 뭐 요즘 뭐 이제 이건 물론 그까짓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요즘 보니까 날이 선선해졌어요, 이제. 그죠? 근데 그 선선해진 날씨의 계절의 바뀜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네, 느끼시죠.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죄가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다 보는 죄 가운데에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죠? 뭐 오히려 이 우상만도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이나 이런 데 죄의 본성 또는 우리가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자, 그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들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저도 그렇지만 단연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 그러면 잘잘못에 대해서 그냥 따지고 재판하는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이것 주세요. 또 우리 집에 지금 아이가 아픕니다. 들어주세요.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부르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그 시편 공부 들을 때도 그랬죠. 주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나 지금 이거 필요한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그 대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잘 이렇게 해줬구나. 그런데 만약에 되지 않았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이걸 이제 그분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작은 하나님 증후군이다. 작은 하나님 신드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그 무슨 뭐죠? 알라딘인가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벌써 갔다 오셨구나. 뭐 아니 좋다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 누가 좋다고 가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나는 책 옛날에 동화책에 보면 요술 램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오는지 영화는 난 모르겠어요. 다른 영화인지. 근데 어떤 그 책에 보면 그 요술 램프가 있는데 그 요술 램프에다가 비비잖아요. 비비면 누가 싹 지니가 나와요? 몰라. 거기도 진이었나 원래? 원래 저 동화책에도? 예? 어쨌든 그 모든 얘기하면 들어주는 저 마술의 매직의 사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 요거 필요한데 나에게 뭘 좀 줘. 이렇게 하면 들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마치 그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될 때는 좋은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우리 삶에 젊은 사람들 멋진 결혼 생활을 허락해 주세요. 또 부모님들 아이들을 훌륭하게 성장시켜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울하고 슬픈 일은 내게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좋은 날이 되게 해주세요. 나쁜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지도 말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 요술램프 하나 있으면 되죠. 또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복적인 것으로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것 이상의 또 다른 답들 그리고 이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거기 제가 구절수는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인가요? 시편 22편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그렇죠? 시편 22편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 22편에 우리에게 배웠던 그 주제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에게 환난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했던 것과 비슷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난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질병이. 그렇죠? 그래서 마치 그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숨어가지고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뭐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잖아요. 마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면 이 세상이 제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정말 막막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요술램프의 그 요정처럼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또 그날도 뭐 조금 들으면서 그냥 겁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또 모든 이제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 다 질병으로 어려우셔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많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그 시편 한번 22편 한번 찾아보세요. 22편 한번 찾아보시죠. 그 22편에 보면 저는 이 시편 22편에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잠깐 읽었는데 22절부터를 좋아합니다. 그 앞에보다. 뭐 이제 선택하면 안 되죠. 다 좋은 성경이죠. 그런데 22절 이후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희망의 찬양의 정말 놀라운 그 놀라운 하나님을 느끼는 이런 찬양의 소리가 22절부터 나옵니다. 거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겠다. 2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해라.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앞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막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찬송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경외를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절대 그 24절에 하나님은 절대 숨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서원을 갚으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먹고 배부르게도 하시고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거예요. 이런 고백을 그 뒤에 쭉 합니다. 바로 앞에 그런 고난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난과 이런 것들은 이 뒤에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이 기억이 나냐면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글 썼는데 이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2018년 1월 기도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성경에 2018년 1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좀 더듬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눈도 안 보이고 잘 시력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때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시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게다가 연초가 되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제 생각에 한
정확히 말씀 안 드릴게요. 몇 년 뒤면 내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은퇴가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잡다한 생각이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22절에다가 2018년 1월 기도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에 뭘 썼냐? 누가 이런 질문해요. 이번에도 여행하는데 누가 질문하고 또 종종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해요. 은퇴된 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하면 뭐 할 거지? 원주에 살 거야? 아니 뭐 어디로 딴 데로 갈 거야? 뭐 이런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원주에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다. 이 말씀 제가 그때 체크한 거예요. 나는 원주에서 여러분들과 이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 이야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라 22절 이후에 이 말씀들을 읽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왜 계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지, 앞에 보였던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질고를 겪게 하고 막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정말 소리하기도 싫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신 거는 바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것처럼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무리와 이 회중과 함께하고 내가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고백들을 이제 쭉 하는 거죠. 거기 이런 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모든 나라는 여호와 거요. 모든 나라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22편에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이죠. 우리는 앞에 정도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왜 어디 계시죠?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우리 애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뭐 이런 이제 생각에 우리는 늘 잡아요, 들어가요. 우리 기도할 때도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면 구복적입니다. 구복. 그냥 복을 주시기를 항상 원해. 그거 안 들어주면 삐져. 그래서 획 돌아서는 것과 같은 원망에 우리가 있게 돼요. 그러면 아마 이 말씀대로면 제가 예측하기는 더 그냥 막 안 줘.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즐거워 환난을 느끼게 해서 그래. 22절부터 나오는 22절이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죠.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아직 예수님 안 믿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안 믿죠? 그럼 점점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힘들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 믿는 신앙의 삶에도 그런 이제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세 번째 포인트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오버해 또.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삶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러한 것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거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좀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럼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뭐 이런 걸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테스트 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에 해당이 안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어떤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용기가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서 100점, 50점, 빵점 이렇게 딱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혼자 점수 매기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까 얘기한 위대하심과 이런 우리를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만큼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내 생각이 100점, 50점 빵점 하니까 좀 안 좋네요. 100점, 80점, 60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용기가 있는가? 정말 용감한가? 열정하고 좀 비슷하지만,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만족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100점, 80점, 60점. 네 문제만 나왔죠? 근데 여기 네 문제 말고는 많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대해서. 자, 100점 있어요? 전부 100점. 없네요. 전부 60점. 이건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드시고. 저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어떤 건 좀 자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건 진짜 자신이 없더라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 한번 얘기할게요. 4번입니다. 만족. 저는 만족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힘들게 해도 좋아, 다 좋아. 만족 좀 이상해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열정이 있느냐, 용감하냐, 요 부분에 가면 조금 캥긴다 이거죠. 100점은 당연히 아니고. 자,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이 어디서 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내가 얼만큼 아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것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의 점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까 같이 하나님을 그저 요술램프 그거 정도 생각하면 그냥 맨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내 삶이 또 내 생각이 그렇죠? 좋을 때는 그냥 좋은데 아닐 때는 또 아니고. 근데 아까 점수 매겨보라고 했으니까 자기 점수 매기면 대충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이라고 썼는데,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보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근데 사실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몇 가지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성경 구절에서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를 원하세요. 우리 캠프에서도 예배하는 자에 대한 찬송 많이 했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14장 8, 9절에 보면 빌립이 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제발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정말 잘 할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았고 나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자, 우리는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중에 이야기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아까 여기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하나님을 느낀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더 우리가 보고 더 알아가면 더 높은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보는 것의 첫 번째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이미 다 성도님들은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정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또한 여러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바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이 신앙의 삶 속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인데 2장 1절부터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 저도 그렇지만 이 은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얻는 것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게 이미 기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나로 하여금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시게도 되고 바로 이 잠언에 있는 것이나 또는 복음서나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싶다. 그 싶은 마음, 실제 싶어서 막 하는 거 말고 싶은 마음 다 있죠? 대답이 없으시네. 있죠? 깊은 마음 속에 있잖아요. 그죠?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내게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여 실제 행동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그 마음은 있다는 거죠. 그런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자꾸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넣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더 공부하고 또 그 성경을 실제 우리 삶 속에 체험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 노트에다 그런 말을 썼는데 다음과 같은 단계로 한번 실행을 해보자. 눈을 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아까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어지는 그런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알아가는 이런 것들 중에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 다른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공부한 책들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분은 한 7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쫙 반으로 나눠봤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건 아닌데 나를 이렇게 압박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좋은 거 있더라고요. 신실하심, 사랑, 긍휼, 지혜롭게 해주심 이런 건 정말 그 하나님을 알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땐 약간 이제 좀 한 발 뒤로 살짝 물러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또는 그 주권적이심과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부단하게 이 말씀들을 기록하셨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중간쯤 읽다가 진짜 딱 이렇게 와닿은 거는 아까 제가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런 상황의 이야기를 거기 썼더라고요.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자기에게 맞는 정말 우리에게 있는 위기 또는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질병, 또 뭐 자녀의 결혼, 또 저는 며칠 한 2주 전에 이제 와서 들었는데 친구의 죽음, 왜 죽게 할까? 또 뭐 질병 이런 거 다 있는 거고요.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있게 하시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주님을 알 만큼 그런 지혜롭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아까 시편 22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그렇잖아요. 뭐 어려움이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려움이 있으면 뭐 먼저 하세요? 뭐 먼저 하세요? 네? 기도? 굉장히 훌륭하신 정도님이시고 네. 저는 기도가 처음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냐?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뭘 하면 될까? 내가 잘못했나? 이거 먼저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뭐 잘못되면 그 고치려고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지가 막 고치려고 하고 뭐 어떻게 이걸 좀 피해가 볼까 뭐 생각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그때 가서 기도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시편 20편도 그런 전개라고 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뭐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어디 계시지? 그러다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건져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호와에 대해서 힘써 알고 호세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는 이런 고백을 하죠. 또 스바냐도 맞죠. 그래서 그런 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거기서 얻게 되고 노하우를 알게 되고 해서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뭐를 원하는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제가 수요일 저녁이나 언제 조금 시간이 되면 아까 성품 있죠. 6, 7개 성. 그것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그냥 읽고 또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좋아했던 것들을 좀 교제를 드리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